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못 정자를 써서 정사 기념 예배라 부르기도 하고 고난 기념 예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7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의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건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오늘과 같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금요일의 날들을 시간대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빌라도에게 데려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판관인데 그 최고의 재판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새벽 일찍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재판이 마치고 사형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우선 이것은 빌라도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이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우리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는데 한번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 지난주 말씀과 참 와닿으면서 스스로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빌라도도 어느 정도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빌라도의 표현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공백에 참으로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종의 두려움이 생겼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총독으로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이 단 3시간 만에 재판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판관인 빌라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태도를 취합니다. 의사결정자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3시간 만에 재판이 끝나고 사형까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급하게 진행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급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도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시체를 치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끝에 보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직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하체로 그걸 버티고 있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처지면서 숨을 쉴 수 없고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십자가 틀 위에 두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럼 자연히 우리의 몸이 처지게 되겠죠.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려고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의지해서 끌어올리면 숨은 잠시 쉴 수 있겠지만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숨을 쉬었다가 고통스럽다가를 반복하다가 죽는 형벌입니다. 이런 형벌 속에 다리를 이제 꺾어버리면 순식간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꺾어 빨리 숨을 거두게 하고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워라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집행했고
그리고 시체를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급합니까?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어떤 안식일이라고요? 큰 안식일이라. 지금이 어떤 절기냐고 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지 않습니까? 연중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서도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종교 행사를 맞이하는 엄숙한 태도를 위해서 이 시체일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18장 28절에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이 관정에 끌려갈 때에 유대인들은 새벽에, 이 금요일 새벽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그 유월절에 있는 그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과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종교의식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 열심을 다해 종교 행사에 온전하게 참석하기 위해 이 일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이 잔인한 일을 행하고서도 단 3시간 만에 집행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이 해야 할 종교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31절 읽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로 못 박은 것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기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무관심,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에만 몰두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 아무 의미 없이 이 일을 행한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로마 군사와 같이 실제로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끌고 내려와서 성육신 하시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이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저의 온통 관심은 이 금요일 설교를 뭐 해야 되고 주일에 부활주일 부활 설교를 뭐 해야 되는지, 그저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이 주일 예배를 보내기 위해서, 금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 7시에 예배에 오고 또는 형편이 안 되면 그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저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것에 내가 몸을 참석하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온통 관심이 그런 것에 쏟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월절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의미를 치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의 고난 주간의 의미를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이 목사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 고난의 의미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고난에 대해 좀 더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 가운데에 참 내 삶을 들여서 함께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부활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고난은 그냥 막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아닌가 참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둘러 정리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안식일,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 우리에게는 뭐죠? 누군가는 습관적인 종교생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내가 봐야 할 드라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세상에서 즐겨나가는 어떤 좋은 세상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즐기기 위해서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니까 그 의미를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걸리적거리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방해하는 걸리적거리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죄인이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에 대한 애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일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기에 오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뒤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그 죽으심의 의미는 뭐죠? 3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유대인들이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로마 군인들에게 다리를 꺾어서 숨을 빨리 먹게 하라고 한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어서 그들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둔 것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숨을 거두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다리는 꺾이지 않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보면 36절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있었던 다른 두 사람은 다리가 꺾이는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신 이유가 뭐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죽음은 이처럼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빨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치워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치우는 과정에서도 그 죽으심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36절이 인용된 이 말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인용된 신약 성경을 설교를 자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용 부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인용된 거 이제 인용 부호를 보고 성경 이제 찾아보면 이 36절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라고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시편 3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직접적으로 구약에 있는 특별한 어떤 예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을 지금 인용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인 이 날도 유월절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이름은 지나가다는 것이 넘어가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땅 가운데 하나님 내리셨던 진노와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죠. 애굽에 내리셨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어야 됩니다. 근데 내려지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집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고 있으면 그 진노가 너희들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바보냐고 뭐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간다고?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던 놋뱀, 십자가의 놋뱀도 똑같은 의미죠. 그것을 쳐다본다고 이게 낫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집에서 먹고, 두 번째는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죽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표된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날 또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방법도, 즉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죽으신 방법도 예수님을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치워버리지 않아야 될 것. 이 유대인들은 급하게 치워버렸는데 우리가 치워버리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봄 추수기에 행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면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성취를 알았다면 지금 이대로 치워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치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이 말씀 보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고난 설교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으니 기뻐하며 찬송하며 호산나 부르면서 살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었나요? 감사가 있었나요? 돌아보면 빨리 치웠습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는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쁘고 내가 참
해야 될 종교 의식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치워버린 거예요. 내가 취미생활 해야 되고 내가 드라마 봐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치이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와 저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인지를 치워버렸던 우리인 거죠. 저는 이번 주간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온통 관심은 부활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목사가 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부활 그러면 설교를 고장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 안 하면 설교를 못합니다. 우왕좌왕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항상 주일 저녁 되면 긴장이 됩니다. 그 다음 주간에 설교 해야 될 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간도 그랬던 것이죠. 고난 주간 설교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고난의 의미를 치워버리고 부활에 대해서만 온통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하기보다 치워버리게 급급했던 것이죠.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했습니까? 저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 사람도 평생은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죠? 당장 여러분들에게 누가 집 한 채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1,000만 원 빌려주고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갚으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평생 기억날 겁니다.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지. 근데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빨리 치워버리는 우리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이 참 저는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번 주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매 주간이 부활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죽으심의 의미를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치워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1년에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힘써야 돼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은 개척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제가 뭐 교회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안 되는 형편에 하라고 하면 하는 목사도 낙심스럽고, 나가야 되는데 형편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고 있는데 데리고 못 나오는 성도님들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이 새벽에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할 겁니다. 한 주간만큼은 정말 새벽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이 죽으심을 묵상하는 데에 힘쓴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부터가 정말 너무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이 죽으심의 의미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은 그 중에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과 같이 숨이 남아 있었다면 다리가 꺾여서 죽음을 당했겠지만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37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찌른 자, 그러니까 찌른 군인들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찔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찔릴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여서 숨을 거둬 죽게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창을 찔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죽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린 채로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스가랴 12장을 읽으면서 참 또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용된 스가랴 12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스가랴 12장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는 이렇게 찔림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그가 찔림을 받아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심령입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라. 찔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곡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심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심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심령을 주지 않았죠. 이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가랴 12장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그 찔린 걸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심령이 있는데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요 애통하며 통곡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똑같이 오락에 살고 세상 일에 살고 세상 취미와 드라마와 TV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찔림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심령이 뭐냐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었으며 통곡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지 않은데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첫째는 저희 둘째 태어날 때부터 또 이제 4살, 5살이 되면서 저에게 또 많이 혼나기도 하고 한 번씩은 제가 참 참지 못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 첫째가 생각보다 좀 이제 감수성이 있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밤에 혼자 있는데 이 첫째가 자다가 쉬가 마려워서 이제 문을 열고 눈을 비비면서 화장실을 불 켜고 쉬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첫째가 저를 보면 이제 깰 거니까 제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숨었습니다. 숨어서 이제 아들을 보는데 이 숨는 저 모습도 보지 못하는 저 어린아기처럼 보이더라고요. 혼자 눈 비비고 불 켜서 쉬하고 다시 뛰어들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첫째가 아직 애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기에게 참 너무 혼내나 이런 마음에 참 우리 첫째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짠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죠. 제가 어떻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위한 애통이며 자녀를 향한 통곡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당하게 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는 것.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 정말 괴롭고 통곡스러움의 아픔, 그 마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고난에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간 이후로 저는 고난에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고난 주간은 슬픔의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이 슬픔의 의미도 있었지만 저에게 참 눈에 들어왔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잔치는 기쁨이요 감사와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얼마 안 한 사람이 새로운 것 하나 배우고 나면 새로운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얄팍하게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 이 고난과 성찬에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가 저에게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슬픔에 대한 마음이 당연히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고난과 성찬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척해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이 슬픔의 절기에 대해서 묻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스가랴 12장 읽으면서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이 고난 주간을 슬픔으로 보내고 애통하며 보내며 통곡하며 보내고 눈물을 흘리며 보내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보냈던 이걸 내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으로 다 덮어버렸구나. 죄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죄에 대한 아픔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칼과 창에 찔려서 온갖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애통과 절규와 회개와 슬픔을 제가 다 덮어버렸구나.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첫 해에 함께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은 기쁨과 감사와 잔치의 식사니까 기쁨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참 제가 배운 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돌아보면 참 불경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서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절규하는 마음입니다.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무깃도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 죽은 것과 관련된 곳입니다. 이 선한 왕 요시야를 보면서 온 나라가 통곡하는 그런 통곡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가랴 12장 12절에 가보면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이 지파가 따로 애통하고 저 지파가 따로 애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가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종교생활에 치여 이 애통과 슬픔을 치워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 열리리라. 이 애통하는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찔린 것을 보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이 죽으심을 보며 함께 통곡하는 자들의 무리로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애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 치우다 보면 인간은 치워야 될 것 투성이죠. 똥을 싸면 똥을 치워야 되고요. 지나가면 머리카락을 치워야 되고요. 밥 먹으면 밥 먹는 것을 치워야 됩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더러운 옷을 치워야 되고요. 하루도 지나지 못하게 머리를 씻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씻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방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방에 있는 먼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는 씻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바다에 버려야 될 그 전부 다 쓰레기가 누구를 통해 나온 것입니까? 인간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씻어야 됩니다. 인간은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요? 매일매일 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래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씻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찔리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애통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가 그 진노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호산나 외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동시에,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데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통회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심령을 주신 자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주시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애통하는 심령, 통곡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치워버리기에 급급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삶 때문에, 세상에서의 주님 우리의 삶 때문에, 바쁘고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이 한 주간조차도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 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단번에 치워버리고도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을 잃어버린 6월절 지키는 자들처럼 이 죽으심의 의미조차도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조차도, 이 하루조차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과 또한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마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뻐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과거의 죄까지도 회개합시다. 이 사회에 만연한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북한과 같은 땅을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이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퍼져가며 온갖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더불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산한 가정과 출산 예정인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커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찔림을 받으셨는데, 주님, 우리의 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을 어찌 보고 계시며, 주님,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보며 어찌하고 계시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이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온갖 더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온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기 위하여 찔림받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받으신 날 주님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애통과 통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패악무독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후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치워버리며,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에 급급하여 이 죽으심의 의미를 치워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종교 생활과 의식들에 급급하여 이 죽으심의 의미를 잠시라도 묵상하지 못하고 치워버리고 있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강단들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치워버렸던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사와 우리가 해야 될 사업과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는 일을 회피하려고 했던, 치워버리고 했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해야 될 인생의 성공과 우리가 성취해야 될 세상의 것들과
내가 누려야 할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서둘러 치워버리고 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총의 마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우리의 정결한 셈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또한 찔림을 받으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씻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에 몰두하여 죽으심의 의미를 치워버리도록 하는 이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이 자리에 오며 또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